복음주의 작가 중에 한 분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는 그 책 속에서 이 시대 마지막 최고의 단어, 세상에는 없는 단 하나의 고귀한 단어,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카리스는 기쁘다, 즐겁다 라는 뜻의 동사를 파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불리는 이 가정과 교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 기쁜 소리, 복된 소리, 즐거운 소리, 구원의 소리, 감격과 축제와 찬송과 기도의 소리로 가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이 땅 지금까지 살아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아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은혜가 내포하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 받은 자처럼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변함이 없는 신실한,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과 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그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 제 탓이지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알지? 시작. 알지? 네. 우리는 말 안 해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에 아마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날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입술로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며 누구를 도와주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게 됩니다. 그만큼 구원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며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시는 그 준비 과정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구원의 문제가 나의 신앙 때문에, 나의 믿음의 문제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문제를 이제는 탈피하고 거기에서 뛰어넘어 한 단계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광야라고 부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는 것 자체도 힘이 드는데 아직도 구원의 문제 속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그 구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네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마 이 자비와 은혜라고 하는 말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비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구분되어집니다. 이 둘을 쉽게 나누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덕분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참 교묘하게도 경찰들은 항상 숨어서 지켜보지요.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걸렸습니다. 면허증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신호 위반을 한 적이 없는데요 라며 버럭버럭 대들며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의 부류가 있지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의 부류는 내가 잘못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순순히 면허증을 교통순경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한 번쯤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순경님, 제가 너무 바빠서 모르고 실수를 했는데 내 인생에 딱 한 번 실수했는데 어떻게 내가 순경님에게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후로는 잘 지킬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간절한 부탁을 받고 흔쾌히 교통순경이 그래요? 그러면 처음이고 잘못을 아신다니 이번 한 번만 봐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법규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자비일까요? 은혜일까요? 이런 일은 교통순경이 내게 베풀어준 자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값,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런 자비를 누리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통순경이 내가 신호를 위반한 잘못, 법규를 위반한 죄를 묵인해주고 용서해준 것은 분명히 자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그 경찰이 자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저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지요.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십시오. 기분 푸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루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며 우리에게 10만 원을 던져주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응당받아야 할 죄값을 용서받는 것이지만 은혜는 그 이상의 것을 도움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에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나 우리의 신앙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는 이제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용서받은 감격,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에서 이제는 용서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생명력 있는 믿음생활의 시작이요 마침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만일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자 했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하시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자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자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 하늘나라의 맛을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비의 삶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풍성히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던 가운데 예화가 하나가 떠올라서 찾아보았습니다. 영국의 한 광고 회사가 큰 상을 내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이 런던까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을까라는 퀴즈를 내었고 그 퀴즈를 맞추는 정답자들에게 큰 상을 준다고 광고를 내었습니다. 비행기가 가장 빠를까? 아니면은 기차가 빠를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 버스를 갈아탈까? 아니면 새벽 이른 아침에 승용차를 타고 가면 빠를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 내었고 급기야 본인이 직접 한번 시도해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서울 종암교회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런던에 이르기까지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무척이나 가깝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430장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사람과 가면 시험거리 받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보타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즐거운 일이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밟아가는 것이 가장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 확실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죄의 문제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의 문제 때문에 그 속에 머물고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자비를 넘어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